생명의 말씀 시편 31편 시편 31편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시편 31편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임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할 때도 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고 그 길이 오직 주께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늘 상고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백성 삼으신 것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러 늘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네. 시편 31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임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유,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 대적들은 비난을 하고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때로는 친구들이 두려움이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냥 그런데 친한 친구도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특히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이 시련과 연단을 당하지 않는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오히려 가까이 하며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내가 너 하나님 믿고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왜 그런 일이 있냐? 니네 하나님은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시냐? 혹 그럴까 봐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서 어쩔 때는 근심의 빛, 낯빛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더 평안한 척, 더 아무 일 없는 척 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혹여라도 그들을 통해서 사탄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조롱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까봐 그런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되 막 따돌림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어떻게 돼요? 가까운 지인, 가까운 친구마저도 스스로가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미 잊혀진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나는 이미 팍 깨진 그릇, 다시 쓸 수 없는 쓸모없는 그릇.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말씀해 보면 우리 토기장이 그리고 우리는 그 깨지기 쉬운 흙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깨졌다는 것은 던짐을 받아서 이제 내동댕이 쳐진 세상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제 존귀함은 더 이상 없고 쓸모없는 자로 나는 팍 이렇게 깨져 있는 그럴 것 같다. 얼마나 마음에서 괴로움이 심하고 이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지독한 고독함이 왔으면은 패대기 쳐서 깨진 그럴 것 같은 신세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병든 몸, 그리고 여건과 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 해본다고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왠지 지금은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초조함과 두려움, 아픔 이런 것들이 막 극심하게 몰려올 때가 있죠. 우리가 인생의 파도가 이렇게 넉넉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고난의 때, 쉬는 때가, 바람이 휘몰아치는 때가 굽이굽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상황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의의를 행하셨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었죠. 말이 앞서시는 분이 아니셨지요. 늘 불쌍하고 가난하고 할 수 없는 죄인들의 편이셨지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셨죠. 섬기셨지요. 종이 되셨지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늘 긍휼함과 그리고 그의 도움만을 주셨던 공의 하나님, 진짜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알만한 자, 그를 깨달을 만한 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정하고 인정할 만한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따투어 예수님 죽이기를 꾀하였거든요.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를 어떻게 죽일까? 공회에서 꾀하였고 숨어서 꾀하였고 어떻게 하면 저를 착잡을까 하여서 계속해서 비방할 거리를 찾지 않았습니까? 악한 사단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 하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기쁨을 방해하려고 하고 위로부터 공고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할수록 악한 영은 더 악하게 우리에게 공격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듯이, 많은 사도들이 당하셨듯이, 특별히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비방함과 모욕함을 당했다고 했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들도 볼 수 있고 또 많은 순교를 했던 선진들, 특별히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 없이는 예수님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은혜의 때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지 않잖아요. 바로 100년, 150년, 200년 전만 해도 예수님 소리만 해도 순교당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 순교의 피를 밟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길에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자. 이제 어찌 보면 이 은혜의 때, 이 전도할 수 있는 때 마음껏 예수님을 부를 때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때에 부지런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선포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더욱더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앞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부르짖고 또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서 사방이 두려움을 감싸여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지 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모욕과 비방과 또한 나를 위한 극심한 고난이 내게 엄습하여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구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정말 참 은혜의 고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5절에 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난이요, 핍박이요, 슬픔이요, 박해요, 곤고요, 모욕이요, 멸시요, 조롱이요, 아픔이요. 고난이지만 나의 앞날은 오직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섭리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순교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의 현재는 순교자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나의 미래는 어디예요? 하나님 장래를 맡겨야죠. 우리의 가장 소망이 무엇입니까? 장래잖아요. 특별히 가장 큰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이 생명이 끊어지는 날 어때요? 내 영이 소생되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을 지킨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먼저 일으켜서 먼저 간 성도들을 하나님이 깨우시고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썩어질 것, 죽을 생명이 혹 우리에게 위협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난으로 인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여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참 멋진 고백을 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이 있어도 모든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늘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 섭리 안에 신앙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 우리의 살아갈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오직 의지함으로 힘과 능력을 구하여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 얼굴에서 어려움이 오면 아무래도 얼굴이 어두워지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때요? 그저 근심의 빛이 낯빛이 이렇게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아무리 쨍 햇빛이 비쳐도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안에 슬픔이 있으면 어때요? 그 쨍한 햇빛도 쨍하게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그런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죠. 이 어두움 가운데 영광의 빛, 하나님의 공의의 빛, 긍휼의 빛,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삶과 형편을 아셔서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 그 빛이 내게 싹 임하면 어때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먼저 내 영혼의 광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영광의 빛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 긍휼의 빛, 은혜의 빛, 그 나를 사랑하신 선하신 아버지의 의의 빛이 내게 임하면 어때요? 이내 어두움은 물리치시고 빛으로 광명으로 기쁨으로 권세와 찬송과 영광으로 즐거움에 띠띠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능력이지요. 영광의 능력이죠.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영광이 빛이신데 늘 어떤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낮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긍휼과
자비의 얼굴을 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왜요?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두워도 광명의 빛으로 비치실 때 어두움이 오히려 이제 물러가고 빛으로 영광으로 임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모든 생사복 흥망성쇠가 여호와의 손을 있음을 인정함으로 주여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내 편에 서서서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가지고 그 가는 길 가운데에 어디를 꼭 지나쳐야 되냐면은 폐쇄된 철교를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철교를 경험하셨을 분은 아시는데 이렇게 길 위에 철도 있지만 철교를 지나가다 보면은 냇가를 건너는 철교까지도 있거든요. 여기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있었던 지금 요 안양천 요 앞에가 철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서 이제 석공들이 돌을 갖다가 깨부시면은 그 돌을 어떻게 기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운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운반하는데 요 내가 있다 보니까 그 내에 철교가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면 그 철교를 지나가려고 하면 그 철교 밑에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시내도 보이고요. 이만큼 벌써 어린아이의 눈에는 한 3m, 4m, 5m 높인데도 한 몇십 미터 된 높이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밑이 이렇게 위험했거든요. 흔들흔들했거든요. 이런 것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이 철교를 건너가다가 어지럼증, 두려움, 공포가 싹 밀려오면 어떻게 해요? 빠지는 일, 사건, 사고들이 늘 발생하는 그런 철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텅텅한 아이가 배가 뻘럭 해가지고 그 아이가 지나는데 그 아이는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하면서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철교 앞에 그 밑에 그 두려움 가운데는 끝도 없는 것입니다. 잘 건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고 하고 보니까요. 아이들은 철교를 건너다가 밑이 내려다 보니까 어지럼증이 생겼는데 이 똥똥한 아이는 배가 가려져가지고 배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밑에 철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만 보이니까 그죠? 밑에 있는 쪽을 쳐다보지 않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앞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철교 위에 그냥 걸어가는 자기의 몸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휘파람을 불면서 학교를 넉넉히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웃기죠.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파도를 볼 때에는 예수님 바라볼 때에는 바다를 너끈히 건널 수 있었지만 파도를 볼 때에는 파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파도를 보면 파도 속에서 빠집니다. 파도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삼키려 찾아오는 악한 사탄 그 사탄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의 파도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며 지나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파도나 우리의 두려움 그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손에 내 앞날도 내 장래일도 나의 삶도 다 있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만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만 바라보며 성령께서 함께하사
나에게 충만한 영으로 늘 도우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되심을 늘 인정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세파를 넉넉히 가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만 의지하오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손으로 건지시고 주께서 주의 낯을 드사 영광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 사랑 끝없이 흘러 나를 구원하시고 가장 영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맡기오니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